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할 때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하는 이 시간에 너무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이 온전한 사랑은 제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분적인 것은 이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다 피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오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직접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은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더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 우리 이 말씀을 실천 못한 것을 후회한다. 또 두 번째는 더 베풀고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더 베풀고 살지 못한 것을. 정말 인색하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뭐 또 욕심이 제가 되고 제가 상황을 난다고 그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인색하며 산 그것을 후회한다. 또 세 번째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그런 경우,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한 것, 특히 가족끼리, 이웃끼리 그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그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거 사실은 서로 통하는 말이에요. 오래 참으려면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오래 참는 이것이 없으면은 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오래 참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은 첫째로 오래 참아야 된다. 우리 속담에도 참을 인자 3개가 있으면은 그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참을 인자는 그 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그 십자가에 그 칼이 그 예수님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자, 이 오래 참는 것, 그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것이 사랑의 그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여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기록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한번 제가 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친구에는 하나님과 또 이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다. 그리고 한번 싸우면은 화해가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김영삼 씨가 이 대도무문이라는 그런 그것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그 표예요. 그리고 도에 대해서 많이 다른 종교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 속 좁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인, 우리가 유교로 말하면 그 대인과 소인, 공자가 대인과 소인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도를 깨친 사람은 그 대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오래 참고 또 오냐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그날이 오면은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이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을 마치고 심판대에 설 때, 그때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한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과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느냐, 안 그러면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붙잡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이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다 내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한 그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또 믿음, 소망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자기 과시, 자기를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또 구원받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이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를 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온갖 수치를 당하고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 정말 한 사람, 그 약한 자, 그 이웃을 위해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 소망, 이것도 그것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 자, 최근에 화낸 적 있습니까? 화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화냈어요. 자, 자기가 이 화를 아직 낸다는 거, 이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이 긍휼한 그런 마음, 긍휼한 사랑, 이것을 가진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그 사람이 그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것, 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 참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것. 우리가 이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우리를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하고 맞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화나는 일들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는 이 사랑을 이제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오래 참는 사랑을 적용해서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이렇게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왜 어떻게 그 마음이 저렇게 마음이 그러면은 저렇게 화를 낼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온유하게 더 오래 참고 더 화 낼 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하면 더 화를 내니까. 그래서 그걸 화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는 이 은혜로움과 자비로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블레임을 하고 또 뒤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시기 질투하고 또 화해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소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려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끔 사단 마귀에 우리가 그 어떤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거나 시험할 때 우리는 결단으로서 우리가 이 노하기를 화내는 것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그 시험과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하면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찾는데 좀 힘이 들지만은 나중에 참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내를 우리 성품을 갖게 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도 우리는 그것을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인내의 그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그 침뱉은 매질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도 참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나의 명하는 일을 행하면 친구라 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참으라는 명령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사랑의 인내를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중심.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화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오래 참아야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 사람이 화를 안 낼 때까지. 자, 그래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고 사랑하냐고 이것은 저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이 말은 이 견딘다 이 말은 군사적인 의미예요. 군사적인 의미. 그 후포메니아란
이 말은 군사적인 의미.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뭐 추위와 공격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견디는 군인의 태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않고 내가 지면은, 그 진지가 무너지면은, 이 진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많은 지역, 그 도시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된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고난, 불편, 손해, 오해, 모욕, 어려움, 낙심, 좌절, 실망, 아픔, 이런 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 갔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어느 다른 교회 갔다가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을 위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이 교회인데,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그 성령이 있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에서 어느 교회에 왔으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그 진지에서 맨 전투병으로 앞에 나와서 그 진지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뭐 다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견디느냐, 언제까지 견디느냐 하면은 하늘의 상을 받을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견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부터 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제가 지금 목소리도 좀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이 견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견디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그 어려울 때 누가 베풀고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나왔다가 또 누가 이렇게 조금 말을 하면은 또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리가 아니고 저는 의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누가 신이라는 말로 바꿔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그 베풀진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갚는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사랑은 정말 달콤하고 정말 환상에 사로잡히고, 맞아요. 이 성령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든, 사람에 대해서 힘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핍박과 그런 그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어요? 많이 받을수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매 맞았습니까? 배 고팠습니까? 목말랐습니까?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축복한 것이 아니고 그 저주했어요. 저주.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지만은 그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이기적인 사랑. 그런 정말 그 조그마의 믿음, 소망은 있었지만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함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롱한 진주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그 모래알을 오랫동안 견디고 품어서 그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를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 살게 하는 것은 그 오래 참고 그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열방의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그리하면은 내 친구라 하리라. 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오래 참고 무엇이든지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디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루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사랑은 스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랑이든지 할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